감사합니다. 다니엘 오늘 어디예요? 9장 8절. 네. 할렐루야. 어디? 네. 성경은 66권이죠. 네, 열왕기하 6장 8절이래요. 네, 교독하겠습니다. 8절부터 12절까지. 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로 더불어 싸우며 그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이 뒤에 기브라에 갈 때 왕은 상간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니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자기에게 구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의 왕이 언제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주인과 이스라엘 왕에게 된 것을 내게 구하지 아니하느냐. 다같이 그 신복 중에 하나가 가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이라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아멘. 네. 네, 오늘 이 짧은 내용이지만 오늘 내용은 어떻게 이런 능력이 있지? 그리고 그 엘리사의 그 신비한 능력에 대한 그런 내용도 있지만 또 악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구원의 방법을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임을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우리가 크게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8절에 보면요. 지금 아람과 북이스라엘 간의 관계, 그런 지금 현재의 상태가 나오는데요. 아람 왕이 지금 북이스라엘을 침략하려고 계획을 짜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람과 북이스라엘 사이가 지금 친밀하지 못한 거죠. 계속적으로 북이스라엘도 침략한 적이 있지만 아람은 수시로 지금 북이스라엘을 침략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한 지금 그런 시국인 거예요. 북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은 아람이 좀 더 지금 현재 강한 상태인데 강대국이 나보다 강한 강대국이 그냥 호시탐탐 언제든지 그냥 침략할 구실을 찾는다. 지난번에 나아만 장군이 찾아왔을 때에도 그래서 오죽해서 왕이 옷을 다 찢었겠어요. 이런 위협을 항상 느끼고 있는 그런 대립하는 상태에 이스라엘과 아람이 놓여 있는데 이런 감정을 우리도 느끼고 있죠. 지금 뭐 이제 김정은이 와서 이제 앞으로 종전 선언을 할 거고 이제 평화 선언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온 국민이 다 같이 마음이 지금 많이 좋아졌는데 지금 어쨌든 그래도 아직까지는 전쟁이 끝나지 않은 휴전 상태에 있고 작년만 해도 또 재작년만 해도 수차례 그냥 미사일을 쏘고 그래갖고 얼마나 우리가 불안했어요. 그래갖고 뭐 쌀을 사놔야 되느냐, 땅굴을 파놔야 되느냐, 시멘트 얼마 두께의 땅굴을 파서 거기 대피소를 만들어야 되느냐, 진짜로 목사님과 그런 소리도 했어요. 핵폭탄이 터지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라에서 다 뒤숭숭하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왜 그래요? 북한에서 계속적인 위협이 있으니까, 미사일을 쏘니까, 그런 불안한 상태가 지속된다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죠? 예, 몹시 힘들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 지금 북이스라엘이 왜 놓여 있는 걸까요? 이런 위험한 상황에. 계속적인 위협을 왜 받게 된 걸까요? 왜일까요? 성경에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 곳이 있어요. 특별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로 350년 동안 어디서는 한 400년 정도 됐는데 350년 동안 계속된 역사 속에서 수많은 외세의 침략을 받죠. 그게 성경 어느 부분이죠? 사사기, 그죠? 사사기에. 그래서 사사기에 이 사사들이 나오는 이유가
왕이 없던 시절에, 그러니까 사울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 여호수아 이후로 이스라엘에 왕이 없는 그 시대에 왕을 대신해서 또 하나님의 사자를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사사들이 활동했던 시기 동안에 수도 없이 침략을 받고 강탈을 당하고 그랬잖아요. 그 시대에 왜 그랬죠? 왜 그랬죠? 왜 그런 어려움에 처해야만 했었죠? 하나님 방식을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악을 일삼으며 살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죄악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후차리로 외세의 세력을 사용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북이스라엘도 원인이 그거죠. 그죠? 북이스라엘도 지금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회개하는 삶을, 또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살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끊임없이 그 죄악을 이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수도 없이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경고해주고 그랬음에도 회개하지 못하는 삶을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위험한 상황과 어려움에 계속적으로 노출이 된 거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그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불안하고, 그죠? 지금도 우리가 옆 동네에 계속해서 미사일이 퉁퉁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마다 아유 오늘은 우리 동네에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얼마나 불안하고 별 생각을 다 하면서 이민 갈 계획도 세우고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게 다 불안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불안한 시기가 멈췄던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에. 어느 왕 때죠? 다윗. 예. 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의의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께 순복하는 그런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셨고 그의 다스리는 나라 이스라엘을 지키셨고, 그렇다고 해서 침략이 없었던 건, 위험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위협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주변에 그런 위협은 항상 있었지만 감히 달려들지 못했죠. 왜? 하나님이 지키시는 그 위험이 이스라엘과 다윗 왕에게 있었기 때문에 감히 이 이스라엘을,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를 아무도 침략할 수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오늘 북이스라엘의 상태가 바로 이와 반대되는, 하나님께 여전히 돌이키지 못하고 그 죄악을 이어가고 있는 그러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이 악한 세력의 공격은 이어지고 피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줍니다.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28장 20절. 시작. 못 찾으셨어요? 신명기 28장 20절. 시작.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공고와 견책을 내리사 망하여 속히 파멸케 하실 것이며. 네, 무서운 말씀이죠. 그죠? 또 이와 반대되는 말씀도 같은 이 신명기 안에 많이 있죠. 예. 이제 이 이스라엘이 이런 불안한 상태에 빠진 이 위협에 처했는데,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지금 9절에 보면 이 위험을 알아냈어요. 어떻게 알아냈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겠죠. 그죠?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이러한 신통한 그런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은밀하고 조용히 일어나는 비밀스러운 일도 엘리사는 다 알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던 거죠. 이후에도 이제 보면 또 나오는데요. 그런 능력이 있으면 참 좋겠어요. 제가 어떤 분을 한번 만났는데, 지금은 그 은사가 사라졌는데, 한 분은 그 사람의 마음에 생각하는 소리가 다 들린대요. 야, 신기하다 그랬어요. 되게 좋겠잖아요. 근데 안 좋대요. 안 좋대요. 너무 괴롭대요. 처음에 신기했대요.
그런데 너무 안 좋대요. 왜요? 그 사람이 좋은 생각만 하겠어요? 나쁜 생각도 하겠죠. 그리고 나를 좋아하는, 내가 듣기 좋은 생각만 갖겠어요? 나에 대해서 아주 겉으로는 표현 못하지만 아주 그냥 속에서 정말 험악한 말도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들리니까 너무너무 힘들더래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너무 괴로워서 전도하는데도 물론 그런 것 은사를 활용해서 전도하는데도 사용을 했지만 그러나 그게 결코 좋은 것만 아니어서 은사를 걷어가 달라고 기도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한 분은 제가 신학교 갔을 때 만난 분인데 그분도 또 이렇게 비슷한 그런 은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뭐 다양한데 뭐 그 사람의 아주 은밀한 것까지 다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것도 너무너무 안 좋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 이제 교회에서 은사를 이렇게 전도하기 위해서 이제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이 같이 이렇게 얼마나 신통해요. 그러니까 전도하는데 같이 데리고 다니고 막 이랬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무리가 일으켜지고 막 어떤 사람은 그런 걸 막 의심하고 비난하고 이러니까 어린 마음에 상처를 많이 받은 거예요. 이분의 아버님이 그렇게 아주 은혜로운 분이었더라고요. 하나님의 종은 아니었는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셨는데 무능하셨대요. 그래갖고 엄마가 고생을 많이 했대요. 그런데 그렇게 인격은 훌륭하셨대요. 그래가지고 항상 학교 갔다 오면 아버지가 붙들고 몸이 약하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항상 붙들고 기도해주고 같이 성경 읽어주고 아빠랑 그렇게 찬양을 많이 했었대요. 근데 어린 나이에 아빠가 일찍 돌아가셔서 너무너무 마음이 슬퍼갖고 교회 권사님한테 찾아가갖고 나 우리 아빠 너무너무 보고 싶은데 우리 아빠가 지금 만약에 천국에 갔다면 나도 그곳에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냐고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성령을 받으면 갈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쳐줬대요. 그래서 성령을 어떻게 받는 건데요? 저기 산에 가서 나무 뿌리가 뽑히도록 기도를 하면 된다고 가르쳐줬대요. 초등학교 6학년짜리 애한테. 그래서 날마다 산에 가가지고 나무를 붙잡고 진짜 나무가 뽑히도록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아주 여러 가지 은사를 많이 주셨는데 그분 또 그렇게 찬양을 하는 은사도 주셨더라고요. 네, 어떻게 하다 이 얘기가 나왔죠? 예, 이 엘리사에게도 아주 이런 신비한 능력이 많이 있었죠. 저희들도 그런 걸 사모하지만 뭐 하나님이 필요할 때면 주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그런 은사가 없어 그리고 마음으로 딱 닫지 마시고요. 필요할 때는 하나님이 다 열어주시더라고요. 필요할 때는 환상도 보게 해주시고 우리 권사님도 막 누군가 위해서 중보기도 할 때 많이 그런 것들 보시죠. 그래서 얘기해주면 우리가 위로도 받고 소망도 받고 그렇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각각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은사들을 주시고 또 뭐 은사라는 게요. 무슨 특권을 받아서 지속적으로 그러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그때그때 맞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런 은혜들을 기적들이 일어나게끔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소망을 갖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 상황에 항상 믿음으로 병자를 위해서 손을 얹고 기도하면 또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들이 일어나고 그럴 줄 믿습니다. 그럼 그건 누가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죠. 내가 영광이 아니라. 예, 지금 엘리사는 이러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지금 그 아람 왕이 비밀리에 계획한 일들을 다 알아내가지고 지금 자기 왕에게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에게 다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험에 처했던 이 이스라엘 왕이 위험을 피할 수 있게 됐죠. 그리고 또 지금 그 명령이 뭐냐면 매복하라는 거잖아요. 숨어서 기다리고 있다가 왕이 지나는 길에 숨어 있다가 공격을 해라. 그런데 그 매복해야 되는 장소에 북이스라엘 군대가 미리 갔겠죠. 지금 여호람 왕이 그것을 알았으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지키고 있다가 그 아람 군대가 몰래 들어오려고 할 때 다 쳐부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번번이 지금
자기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고 자기 군사들의 큰 손실을 얻게 된 거예요. 처음에 한 번 그랬다면 우연히 그럴 수 있겠다고 하겠는데 지금 수차례에 걸쳐서 이런 일이 계속되니까 이 아람 왕이 지금 아주 10절 11절 보세요. 네, 11절에 마음이 번뇌하여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번뇌하다는 의미가요, 히브리어에 격하게 흔들리다라는 그런 뜻이 있대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은 현대 의학적인 정신의학적인 용어로 치자면 뭐에 해당할까요? 심한 노이로제, 뭐 심리적 불안 상태, 뭐 이런 거에 해당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괴롭고 불안하고 그냥 심지어는 그럼으로 인해서 우울증까지 오고 이런 상태인 거예요. 이런 상태를 겪었던 왕이 성경에 나오죠. 누구죠? 사울왕. 그죠? 사울왕이 바로 이런 비슷한 증상, 그러니까 정신병 상태까지 가는 그 미치는 상태까지 가는 그런 고통을 그는 뭐 때문에 이랬어요? 악신이 들려서 그랬죠? 왜 악신이 들렸죠?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가 하면 안 되는 제사를 자기가 집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하고 또 그 불안함의 원인이 어디서 오는지를 가르쳐줘도 돌이키고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접신한 무당을 찾아가고 이런 행동들을 했잖아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회개하지 못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이 사울왕 같이 이런 상태에 가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누구까지 의심하냐면 자기의 신복들까지 의심하게 된 거죠. 이 비밀한 이야기를 어떻게 저들이 알고 번번이 이 모든 내 계획을 수포로 돌아가게 만드나 분명히 이건 내부에 첩자가 있다. 이렇게까지 생각하게 된 거죠. 우리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할 때에 애굽왕 바로의 상태도 이런 상태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 바로가 백성들을 보낼 때까지 10가지 재앙을 다 당하잖아요. 그죠? 예. 보내준댔다 말았다가 번복해가면서 10번의 재앙을 자기와 자기 모든 백성들이 그 10가지 재앙을 다 당했단 말이죠. 미련하게. 그러니 그 고통들을 다 당하면서 마지막에 장자를 잃는 고통까지 당했을 때 얼마나 괴로움을 겪었겠어요. 이 미련한 상태를 지금 아람 왕도 다 겪은 거죠. 이런 고통 중에 빠질 수밖에 없는 원인은 바로 자기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들은 이러한 깊은 시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요즘 뭐 애들이 다 시험 기간이었죠? 별이는 시험 끝났어요? 어제 보니까 누구야? 송현정이가 일찍 올라오던데. 내일 끝나요? 고등학생은 내일이고 중학생은 오늘 다 끝났죠? 시원하죠, 속이? 내일 모레까지 가요? 어휴, 이틀은 더 해야 되네. 네. 요새 우스갯소리 하나 하면요. 네. 옆으로 해야 되나? 네, 이게 뭐죠? 생각하는 사람. 작가가 로댕. 그죠? 예. 이제 선생님이 시험 미술 시간에 시험 문제를 내셨어요.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네. 자, 생각하는 사람의 작가는 누구입니까? 네, 답이 로댕이죠. 로댕이라고 학생이 썼어요. 그런데 철수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생각이 안 나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옆에 친구 거를 컨닝을 했어요. 그랬더니 로댕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근데 로댕? 내가 잘못 봤나? 오뎅이라고 썼어요. 오뎅이라고 썼는데 그 옆에 있는 영수는
또 그 자기도 몰라서 이 철수 거를 또 컨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오뎅이라고 써 있으니까 똑같이 쓰면 선생님한테 걸릴 것 같아. 그래서 템뿌라라고 썼대요. 네. 네, 이거는 농담이고요. 네, 이 생각하는 사람, 이 로댕의 작품인데요. 이 생각하는 사람이 요렇게도 있고요. 네, 이 원래 이게 하나에 딱 떨어진 그런 작품이 아니었다고 그래요. 이게 어딘가의 일부분의 작품인데 그걸 또 다시 제작을 했다고 그러는데요. 바로 어디냐면 지옥의 문이라는 이거 로댕의 작품인데요. 이게 지옥의 문이라는 작품이래요. 여기에 일부분인 거예요. 이 생각하는 사람이. 근데 이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맨 가운데 위에 보세요. 가운데 위에 있죠? 저기. 그죠? 요렇게. 여기 보이세요? 맨 위에 여기 상부에 바로 이 생각하는 사람이 지옥의 문의 작품 중에 한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생각하는 사람 하면 우리 생각에 뭔가 골똘히 무슨 생각을 할까 그런 거였잖아요. 근데 이 전체적인 작품을 봤을 때 이 생각하는 사람은 뭐 하고 있는 걸까요? 괴로워하고 있는 거겠죠. 예, 이 지옥의 문이라는 작품 속의 일부라고 그래요. 예, 참 이 지옥에서 번뇌하는 사람의 모습을 로댕이 작품화한 것이라고 그럽니다. 왜 이 사람은 왜 지옥의 문에서 번뇌하고 있을까요? 왜 이렇게 번뇌하게 됐을까요? 무슨 생각을 할까요? 어쩌다가 내가 이곳에 왔는가 그런 고민을 하지 않겠어요? 행복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괴로운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후회하고 있을 것이고 내가 왜 좀 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가, 내가 예수님을 잘 믿지 못했던가, 우리 엄마가 그렇게 나에게 교회 가자 그럴 때 말 잘 들을 걸, 우리 와이프가 열심히 믿으라 그럴 때 좀 말씀대로 살을 걸, 이런 고민을 이 사람은 지금 했을 거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해요. 고민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쉬워요. 이런 소중한 것을 일찍 깨닫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인 거죠. 근데 그러지 못하면 사울과 같이 또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해서 부유한 땅에 들어가서 그 죄악 속에서 롯이 얼마나 괴롭게 살았겠어요. 하나님이 그래도 아브라함을 보셔서 그를 건져내 주셨지만, 네, 그 롯도 또 그 속에서 번뇌하는 이런 삶을 살지 않았겠어요? 예,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날마다 누리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네, 성경 말씀을 좀 읽어드릴게요. 네, 시편 57장 20절, 21절. 오직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우리 가운데 불안하고 날마다 고민이 많고 번뇌가 많고 이렇다면 점검해 봐야 되겠죠. 그죠? 네, 때때로 어려운 고민도 해요. 내가 더, 우리 박성교사님 같이, 내가 더 하나님의 음성을 더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더 오늘도 하나님 말씀대로 좀 살았어야 되는데, 내가 말씀을 더, 내가 영상을 보는 것보다 말씀을 더 봤어야 되는데, 이런 고민을 하는 것 같이 그런 어려운 고민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지 못한다는 거죠. 내가 뭘 더 갖고 싶은데 그걸 못 가져서 속상해. 이거를 못해서 속상해. 이런 고민이 더 많이 하지 않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행복한 고민, 의로운 고민을 하는 백성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이런 아람 왕에게 그 중에 신복 하나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에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왕이 침실에서 비밀스럽게 얘기해도 다
알려준단 말이에요. 이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신복은 어쩌면 나아만일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나아만이란 이름은 없지만 나아만일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들어요. 예, 아니면 나아만이 아닌 다른 누군가 이스라엘의 내부와 소통하는 그런 어떤 그런 신하였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침실이라는 곳은 집에 있어서 그 부부의 가장 은밀한 장소 아니에요? 그리고 비밀스러운 얘기가 오갈 수 있는 곳이고 그런 곳에서 하는 얘기까지 알 수 있다는 건 참 신비한 건데 보통의 인간은 그럴 수가 없죠. 우리가 여기서 조만큼만 떨어져 있어도 계속 탁탁탁탁 얘기하면 뭔 소리 하는지 하나도 모르죠. 그래서 뭐라 그랬어? 그리고 물어봐야지 대답을 들어야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릴 때 제가 본 TV에 참 신기하게 봤던 게 소머즈 아는 사람 있어요? 어른들은 알 텐데 뚜뚜뚜뚜뚜뚜뚜 소머즈가 이렇게 길을 탁 쫑긋 세우면은 저 수천 킬로 떨어진 곳에서 하는 얘기도 다 들려요. 그래서 와 신기하다 그랬는데 지금 그 영화 보면 아마 되게 유치하고 이상할 것 같아요. 예, 그게 생각나는데 지금 그래서 뭐 위성으로 뭐 도청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도 가능하다고는 하는데 그래서 뭐 이렇게 많이 그런 걸 차단하기 위해서 많은 시설과 그런 방어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게 아주 완벽하게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사람은 또 그렇게 할 수가 없고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더군다나 그 당시에 지금 아람 왕의 그러한 비밀스러운 얘기를 엘리사가 들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주신 은사고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일어나는 모든 대화까지 상황까지 어느 곳에서 일어나든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그죠? 심지어는 우리가 말하지 않고 마음속으로 하는 생각까지도 우리의 마음까지도 꿰뚫는 분이란 말이에요. 제가 초장에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서 남의 생각까지도 들을 수 있었던 사람같이 하나님은 그보다도 더 은밀하고 깊은 것까지 다 아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또 그뿐이 아니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왜요? 우리를 만드셨고 지금 이 땅을 온 우주를 주관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단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백성들은 사단의 위협으로부터 물론 안전하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호시탐탐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을 노리잖아요. 지금 이렇게. 그러한 사단의 계략까지도 하나님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아시죠? 하나님은 왜 사단도 하나님의 피조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만물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고 꿰뚫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서 있는 심정으로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삶을 날마다 살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모든 악은 버리고 하나님이 이미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마귀의 이런 괴계와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위협들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하나님 성경에서 미리 다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해야 될 일들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심지어는 장을 볼 때도 또 사람을 만날 때도 어떤 대화를 할지 또 만나야 될지 또 장을 볼 때도 이것을 사는 것이 어떤 사람은 뭐 그런 것까지 기도를 해 뭐 이러는데 이걸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기뻐하지 않으실지 우리가 그런 것도 살피면서 살겠죠. 그죠? 예, 그러한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노력들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는 반드시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엘리사를 통해서 아람 왕의 그러한 모든 계략까지도 하나님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백성일지라도 긍휼히 여기셔서 이렇게 북이스라엘 왕과 또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신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비록 정말 우상까지 다 멸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종이 알려주는 이런 이 소식을 아버지 듣고 순종한 여호람 왕과 같이 우리도 정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이 말씀들에 순종하고 그 말씀들을 따르기 위하여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우리 내일동교회 성도님들을 날마다 은혜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의 삶을 간섭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